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질병으로,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우리 주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친정 아버지와 홍석이 또 영혼과 육신과 마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버님, 또 우리 홍석 음악하고 있는 홍석이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세력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길주님 집사님 은서와 은비 항상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 은서와 은비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딸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할머니에게 부모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축복의 딸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지나간 시간들 첫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이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첫째로는 궁극적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시하고 계셔요. 구약 전체도 그렇죠. 그죠? 구약 전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진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적입니다. 성경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하는 얘기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이 사라가 바깥에서 듣고 픽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는 거예요. 기쁘다. 이거 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주님께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너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진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1차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2차에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3차에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지었어요. 이 성벽으로부터 카운트다운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종말이라 그랬어요. 종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69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때를 한때라 그래요. 한때. 그래서 하나의 일에 하나 일에. 그래서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70일에가 성경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새 이제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도 보는 것처럼 수넴 여인 있잖아요. 그죠? 수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내년에 돌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수넴이 무슨 그런 말씀을요. 그랬는데 믿음은 없었는데 진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인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인류 역사적인 것, 전체적인 인류 역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것, 한 나라에 대한 것, 또 그 다음에 개인, 수넴 여인, 아브라함,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 보면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속히 될 일이더라. 속히 될 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이제 이 수냄 여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수냄 여인 이제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그것도 이 수냄 여인이 얘기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 엘리사가 이렇게 해요. 자, 앞으로 이제 흉년이 올 거야.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여기 있어봤자 7년 동안 뭐 흉년 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떠나라. 그래서 다 기증품들 가지고 집도 그대로 놓고 논밭도 그대로 놔두고 떠났어요. 엘리사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들도 얻었고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 제일 처음에 이 수냄 여인에게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가 왕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군대 장관한테도 얘기할 수 있다. 뭐든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 때는 안 그랬는데 엘리사 때는 이 엘리사가 정책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을 정말로 치르도록 그렇게 축복해주고 죽는데 그대로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다. 그게 아니고 그냥 엘리사가 독단적으로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한테 그다음에 이 군대 장관한테 뭘 해줄까? 그랬더니 나는 그냥 여기 우리 이 주민들하고 쉽게 말하면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게하시아가 얘기하기를 이 집에는 돈도 많고 그런데 신랑은 나이 들고 이 부인은 젊은데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와라 그러면 그래서 내년에 애 낳는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냐고. 내가 언제 그걸 꿈꾸고 기대하겠냐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 아들이 생겼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냐면 이제는 너 여기에 흉년이 들 거니까 엘리사가 흉년이 들 거니까 가라.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랬더니 기증품 다 싸가지고 갔어요. 남편하고 애 데리고 전부. 그래 갔다가 이제 엘리사가 흉년이 7년 든다 그랬잖아요. 7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 있을까요? 7년 동안 집 비워놓고 7년 동안 논밭 그대로 놔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갖다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논밭도 다른 사람이 다 하고. 근데 왔더니 이거 내 거다. 그랬더니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왕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항소를 해요. 이랬는데 돌아왔더니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안 내놓는다. 그랬더니 왕이 알아봤더니 진짜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가라 그래서 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심판을 해요. 그동안 농사 지었던 거 다 물려줘라. 집도 다 돌려줘라. 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삶 속에 뭐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흉년이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둔해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경험 그대로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는 것은 첫째로는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먼저 말씀해 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멘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멘하고 기도로 무정하고 그 문제가 내게 찾아오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지금 가뭄이라는 해오리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를 야 여기 있으면 죽어 너 망해. 그러니까 피했다 와. 피했다 오면 되는 거거든. 또 이 해오리 바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하면 우리가 피해가지 못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피해가기도 하시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반석이라. 그게 와도 우리가 피해갈 내게 침범치 않고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증거를 했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다 증거를 한 거예요. 다 증거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할 수 있는 자가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제일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면 돼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어떤 사람은 편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 먹고 별로 안 먹고 편식하는 사람. 근데 이것저것 막 다 잘 먹는 사람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뭐하래? 참 복스럽게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때에 따라서는 음식이 이 오돌빼기처럼 쓴 것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금치처럼 단 것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느니라. 어린아이는 죽만 먹는 죽만. 고린도 교회 죽만 먹는다. 죽만 먹으니까 이 야채 있는 거 못 먹죠. 줄기 있는 거 못 먹죠. 고기 있는 거 못 먹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시험 들어.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시험 들어. 그런데 장성한 다음에는 음식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다음에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과 간사한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지면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면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신앙의 장애인은 항상 어린아이 같아서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신앙생활에도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복된 자. 복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더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이 앞에 있는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궁극적인 것도 이해되고 알게 되어지고. 조금 더 우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945년에서 1950년 이때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이때 뭐냐면 김일성이가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던 시대예요. 이때는 공산주의가 좋은지 나쁜지, 이 공산주의가 사단 마귀의 정치적 이단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 공산주의가 정치적 이단이라고 아는 목사들도 거의 없어요. 그냥 나쁘다. 자유민주주의 반대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냉전이다. 이것만 얘기했지. 이 공산주의가 바로 뭐냐 하면 사단, 이 정치적 이단, 사단 마귀에 잡혀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대부터 저는 중국에 목회를 하면서 난 중국에 절대로 선교 안 간다. 그래서 일본은 조금 그래도 조금 더 그렇지만 중국 선교 안 간다 그랬어요. 그놈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된다. 마귀 집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신학교를 후원했잖아요. 그걸 세울 때 저희 선배가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같이 하자고. 3년 동안 와서 좀 가르치고 뭐 하고. 그래서 아예 안 간다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선배 보고 막 그냥 그 후배인데도 막 그냥 뭐라 그랬어요. 그거 왜 가냐고. 거기다 힘쓰고 다른 데다 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움직이잖아요. 3년 동안 나를 그렇게 같이 하자고 끌고 다닌 거예요. 하자고 또 하고 하도 질려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럼 내가 한 번만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왔다가 콧구멍 낀 거예요. 완전히 그 한 번 간 게 이 속 콧구멍 낀 거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의 김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공청단 출신이에요. 중국은 정치하는 세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태자당이에요. 태자당. 이 사람들은 모택동이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중국을 만들었던 그 대대로 그냥 뿌리 요새로 막 옛날 우리나라 하면 조선 양반처럼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하이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청단이 있어요. 중국 공상청년단이에요. 이 세 그 권력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이 공청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초등학교 지나가고 중학교 1, 2학년 때 선발해요.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 공부 잘하는 놈들, 이런 놈들을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천당 하면 후진타워 있잖아요. 공청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셋이서 서로 나눠 가져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태자당 출신이에요. 태자당 출신. 그전에는 공청단 출신이었고 그전에는 상하이방이 했고 장쩌민이라는 분이 아마 이 상하이방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은 공산당인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중국에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김 목사가 공천당 출신이거든요. 대학교까지 나오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공산당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김 목사님 아니 중국에 있는 공산당원보다가도 목사님 공산주의를 어떻게 더 잘합니까?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하면 성경이 그대로 왜? 이단이니까. 정치적 이단이니까. 네. 그때는 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 1945년도부터 50년도에는. 그러니까 이때 누구예요? 북한의 김익두 목사님 있잖아요. 부흥강사. 그 능력의 부흥강사 목사님이 김일성이를 데려다니면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나님 보냈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6.25 사변 때 이분이 김일성이한테 죽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1945년부터 50년까지 김일성이가 하는 짓을 보고 공산주의가 봤더니
이게 잘못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 때 북한의 기독교인들 80%가 다 내려온 거예요. 이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일사후퇴 때 쫙 51년 1월 4일 후퇴할 때 다 따라나온 거예요. 그때만 논밭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북한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 지키겠다고 했던 장로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분만 그냥 교회 지키겠다고 남아있고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을 했더니 그때는 뭐도 없는데 요새처럼 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넘어와서 다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들이 북한에서 넘어왔던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전부 다 거의 다 잘 살았어요.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중년교회예요. 한국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가면 그 어려운 환경을 피해가게 하고 할렐루야.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은 북한에서 버렸던 그 재물들을 대한민국에서 다시 다 얻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마다 복이 있다. 좀 전에 그래서 이거 1945년에서부터 50년까지 있다가 일사후퇴 다 포기하고 내려왔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은 당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이 정말로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물도 줬고 축복을 해주었고 자녀들도 다 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과 똑같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래요. 주님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나오면 이때가 되어지면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 이 사단 마귀가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매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팔고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 비참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우리의 선조들이 북한에서 다 버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또 다 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100배나 받고 죽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버리면 이 땅에서도 주시는데 뭘 주신다? 고난과 함께. 이 고난을 포기하고 고난을 안 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축복의 길이 먼저였어요? 고난의 길이 먼저였어요? 고난의 길이 먼저였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뭐든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행복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잘 이긴 자는 그 다음에는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도 부활이라는 경험을 못해요.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해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해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의 앞에 7 영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하냐면 7교회. 7교회에 편지한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다 써보내는 거예요. 자, 7교회 다 보내는 7교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7성도.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임을 얘기하고 계셔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오륜기를 보면 이렇잖아요. 올림픽 할 때 오륜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7교회를 이렇게 하면 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7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7교회의 모습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죠. 예를 들면 뭐 적당할까 모르겠는데 엄마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과 딸을 대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지금도 똑같아 그러는데 사실은 똑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큰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어요. 대하는 모습이 똑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놈들의 성품에 따라서 한 놈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 숙제도 잘하고 그러는데 한 놈은 안 해. 한 놈은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갔다 오자마자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손 씻고 얼굴 씻고 와가지고 간식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놈은 간식 주세요 하고 한 놈은 막 씻고 오라 그래도 죽으라고 말 안 들어. 간식 내놓고 얼굴을 끌고 가서 손 시발을 씻겨야 돼. 그러니까 이놈의 생긴 모습이 다르니까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대하는 모습이 달라. 그래서 맨날 한 놈 보고는 야, 이 녀석아 니는 형만큼만 해라. 이 녀석아 니는 동생만큼만 해라. 니는 어떻게 동생만도 못 이러잖아요. 다 달라. 7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7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한 교회 속에 이 7교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은 이만큼 큰 모습이 주로 이루고 작은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씨암탉이라 그러잖아요. 씨암탉 잡은 거 백숙 끓인 거 보셨어요? 씨암탉 백숙 끓인 거 보셨어요? 여현주 권사님 씨암탉 백숙 끓인 거 보셨어요? 씨암탉 벽숙을 딱 끓여놓고 배를 딱 깔려놓고 이렇게 끓이고 벽을 딱 끓여놓으면 뱃속에 달걀이 한 30개는 있습니다. 뱃속에 달걀이 30개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놈 내일 놓을 거. 그 다음에 요따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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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 점만한 게 있어요. 요놈들이 점점 커가지고 날짜가 되면 하루에 한 개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개 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밤새도록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또 내놓는 게 아니고 뱃속에 이렇게 달걀이 30개 정도 막 쭉 달려있어요. 줄사탕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장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장점, 그 다음에 적은 장점, 그 다음에 아예 보이지도 아니하는 장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점도 문제점도 아주 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이렇게 쭉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7교회처럼 다 달라 사람들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만나주는 것도 다 다르게 만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탕을 주면 그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고 어떤 놈은 해초리를 때려야 돼. 어떤 놈은 해초리 때리면 도망가. 어떤 놈은 해초리 때리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집에서도 애들이 똑같거든요. 애들. 부모가 옛날에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어디 갔어요? 와 하고 호체로 들면 그냥 얘하고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집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안 들어와. 혼날 것 같아가지고 밤이 돼도 안 들어와. 그럼 어른들이 그 놈을 찾으려고 후레쉬 들고 막 동네 다 돌아다니면 공박골에 숨어서 자고 있어. 애들도 해초리 들면 도망가는 놈이 있고 해초리 들면 그 자리에서 막고 있는 놈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믿음도 다 달라요. 우리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모습도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7개를 다 써보내면서 그 대표적인 것 큰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의 장점은 이런 거다. 단점은 이런 거다 하고 쭉 설명을 해줘요. 근데 끝에 가면 결론은 똑같아. 장점이 다르고 단점이 다른데 끝에 가서 너희가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첫째,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겨라. 따라합시다. 이겨라. 이겨라. 그러니까 뭐 해초리 들어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겨야 되고 도망을 가면서도 이겨야 되고 하여튼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성령의 음성, 그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냐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지정의가 죽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고 살 수가 있지. 우리 육신이 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는 싸워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을 준비해 주셨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지정의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첫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봉사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애가 이기지 않겠어요. 왜? 봉사는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냥 뒤에 와서 막 뛰기로 툭 때려도 당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꿈을 언제 꿔요? 집사님 오늘 교회 걸어오면서 꿈 꾸면서 걸어왔어요? 왜 안 꿨어요? 걸어오면서도 꿈 꾸셔야지. 꿈은요, 잠잘 때 꿈을 꿉니다. 걸어가면서는 절대로 꿈을 안 꿉니다. 내가 육신이 푹 가라앉았을 때 그때 꿈을 꿉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예예요. 우리 육신이 푹 내려놔야, 육신의 것을 내려놔야 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육신을 내려놔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어져요. 이렇게 가라앉았던 것이 밑에서 이렇게 가라앉았던 것이 쑥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고,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영성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영감, 영적인 감각, 영적인 생각. 이 육신을 쭉 내려놔야 되지. 그래서 그런 얘기야.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놓고 기도해라. 이 말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가 죽어야 된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말을 또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내려놔야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건강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의 잘남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주님한테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다. 그 7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쫙 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도 다 다르고 가정의 모습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축복 주신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이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지금도. 그 7교회 이제 2장으로 가면 이 1장 후반부로 가면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세마포를 입으시고 교회를 다 그냥 일일이 다 다니시고 7교회. 7교회 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다 보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보다가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이 왕들, 대통령들,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레닌과 스탈린과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춤췄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대한민국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죽은 다음에야 지옥 갖는 부자처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후회해도 그때는 늦어버려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주의 종들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면 들으겠어. 아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무슨 주님이 그를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지. 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보다 그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모든 각 눈이 볼 것이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통곡하고 애곡하리라. 이 곰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이 영상이 아마 지옥의 비디오로 보여줄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눈을 찌른 자도 이때 부활 못하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들림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받을 때 이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이것이 뭐냐면 두째 부활이라,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이거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 그 친히 재림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이 들림받는 걸 보면서 아마 대굴대굴 둥글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지옥에도 비디오로 쫙 보여주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 7교회의 모습처럼 다 모습이 다른데, 오늘 우리 앞으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한 가지가 있냐면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여기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7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일곱 교회 이 모습이 다 다른데 똑같아요. 성령의 음성은 똑같아요. 또 이기는 모습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또 다 달라요. 똑같이 이기고 똑같으면 상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때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상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내게도 어떤 상인지, 내가 또 어떤 상을 받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한번 우리 달려가 보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도 바라보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주님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조차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